그리고 우리가 믿게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할 때 우리 안에 세 가지 놀란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가 칭의, 두 번째가 성화, 세 번째가 영화입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다짐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여겨줄게 라고 말하는 칭의라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주어집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칭이라고 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평생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좀 불완전한 모습이 있지만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도달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변화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이 완전,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계획해 놓으셨어요. 계획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 펼쳐지도록 하신 분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주님의 영화로운 그 부활의 몸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기 시작한 로마서 8장 18절은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그 영광스럽게 변화될 그 영화의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1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고난의 한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연약함 때문에 고난에 아프기도 하지만 우리가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영화로운 것에 참여하게 될 그때에 나타나게 될 영광은, 고난은 근처도 못 간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때의 그 영화로운 모습들은요,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주어지니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끝나고 나면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8절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걸어가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화가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되는 그날, 죄로 인해서 모든 사망과 심판은 저주를 받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죽을 몸이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19절과 22절을 보면 모든 피조물도 이 영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사모하고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 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세상 어떤 것을 다 누리고 소유하고 있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있어도 이 땅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끝은 뭐다? 심판이고 저주이고 멸망이고 죽음이고 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성취했느냐, 그것도 죽는 날에는 가져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이유는 코끝에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모든 것은 아무것도 없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도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 일에 죄진 뒤로 모든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요 피곤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게 죄된 인생이 살아가는 결론이라고 하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들어도 결국은 채울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욕망이 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충족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 마음을 느낀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속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다른 것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전도서는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는 게 그게 주제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이 땅의 것들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게 허무함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서 중에서 정말로 좋아하는 말씀이 전도서 3장인데 전도서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어날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모든 인생에는 다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하면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인생이 그토록 허무한데 허무하지 않은 삶을 경험하려면 뭐예요? 허무를 극복하는 방법. 허무는 어디서부터 나온다? 죽음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죽음을 극복하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는 허무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허무를 벗어날 수 있는 길, 곧 모든 피조물도 사멸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사멸의 종살이,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들은 결국은 죽음의 그 자리에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죽음의 종노릇한 인생인데 거기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게 되는 일이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그 영광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날이 되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허무와 죽음을 극복하는 그 기쁨의 결과를 우리는 얻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가능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단과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너희는 더 이상 죄에 민감해야 되긴 하지만 믿는 이상 그 구원을 아무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자유할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13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이외와 땅 이외와 땅 아래와 바다 이외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그 영광을 돌리는데 그 기쁨을 믿는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3절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여러분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 피조물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며, 몸을 속량한다는 거, 우리 몸은 죽지만 그 몸을 영원한 몸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날, 그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약속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라고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우리는요,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아요. 영원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는 영원하신 그 주님 곁에 함께 이르게 될 겁니다. 우리 몸은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져 가게 될 거예요. 저는 2025년도 여러분의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답답하고 힘겹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도 경험할 거예요. 왜? 주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갔을 때 좋은 일만 생길 거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으시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요 끝자리에서, 요 삶의 끝자리에서 주님이 내 몸을 속량해 주시고 주님의 영화로운 그 자리에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땅에 존재하는 인간은 몸부림치다가 죽음을 통해서 허무함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부활의 몸으로 변화하여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라고 하는 것. 그래서 23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있다. 고대한다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 죽을 몸을 가진다는 것은 몸에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모두가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구원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일이 있는데, 영화를 고대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는 그 길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우리의 몸을 속량하여 주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일은 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머리로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지만 마음으로는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날을 믿지만, 머리로는 믿지만 마음으로, 이 머리로부터 이 마음으로 끌어내리지 못하면 세상을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을 낙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를 믿지만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이 자라고 도약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 영어로운 그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이 거기까지 내 믿음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약으로 매일매일 애쓰는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먼저 예수를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 있는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이 성경 가운데 있고 우리의 그 영적인 믿음의 삶의 자리에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증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도 참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결국은 그것을 극복하고 이겼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보좌에 세우셨는데, 앉히셨는데, 그러면서 너희들도 예수를 바라보면 좋겠어. 왜? 예수님도 십자가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하셨더니 결국은 보좌 우편에 앉았잖아. 나도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셨어. 그러니 너희들도 그 믿음 지금 잘하고 있으니 힘내, 화이팅.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을 기대하면서 내 믿음으로 계속 세워가는 겁니다. 제 아내가 가끔씩 저에게 얘기해 주는 게 있어요. 여름 방학 때만 되면 저 밑에 있는, 서울에 살았었는데 저 밑에 있는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에 늘 놀러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늘 해줍니다. 그때마다 놀러 가면 최고로 맛있는 것들을 해주시고 그 동네 구석구석 또 좋은 것들도 선물해 주시면서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방학만 되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가는 것을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또 서울에 사는 친구들도 시골이 없는 그런 친구들은 되게 부러워했다, 그렇게 종종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아내가 여름방학을 더 기다렸을까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더 기다렸을까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그때가 되면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주님도 우리를 기다릴 거예요. 누가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스바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너로 인하여 너 자체만으로 너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잘 견뎌 주었구나, 고마워.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때 오실 때를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고 있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내가 여름방학만 되면 그 외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는 것도 기다리지만 더 기다리는 건요, 조부모님이 더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요, 하늘에서 영화의 모습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외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아내를 안아주고 기다리시면서 더 기뻐했던 것처럼 영화의 날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맞이해 주는 것처럼 예배는 우리가 주님께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주님 뵐 날 내가 어떻게 그분을 찬양할까?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 옷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준비하면서 그 주님이 나를 맞아주고 안아줄 때를 어떤 마음으로 내가 기대할 것인가? 그거를 연습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다린 사람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 감동을 가지고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대면대면 예배를 드리고 대충대충 찬양하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말씀을 기대하면서 듣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도 주님이 안아주실 때 대면대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화의 날은요,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나의 기다림과 그런 날을 기다리면서 맞이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함께 만나는 날,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 참여하고 완전하게 되는 그날이 바로 영화의 날입니다. 그날은요, 우리가 죽어서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날에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틀림없는 일이에요. 영화는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고생 많이 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날 우리는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잘 참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껴안아 주실 거니까. 아버지 집에 도착하는 날 주님이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버지, 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낙심의 일도 있었고 무릎 꿇어야만 하는 눈물 나는 일도 있었지만 잘 견뎌주었어요. 이 성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날의 모든 고통과 슬픔은 사라질 것이고요, 영원한 기쁨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모든 억울함들은요, 깨끗이 눈 녹듯이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날은요,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구원은요, 누구에게 잃어버릴 수도 없고 빼앗길 수도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와 또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도 똑같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구원받았다고 인쳐주신 것,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는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속량받았고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 때에 주님이 받으셨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 일에 참여하게 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그리고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영어롭게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기필코 약속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놓치지 말 것은 주님이 우리를 믿는 순간에 칭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분은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영원한 저 자리에 갈 때까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한번 들어오시면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은요 놀랍고도 위대한 선언을 해주십니다. 이거는 한번 같이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든 사랑함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다. 주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택하신 구원은요 빼앗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것 아까워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잘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분들마다 구원을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 일에는 불완전한 일이 없어요. 35절은요 이렇게 연속되어 있어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어떤 위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36절은 우리가 전에는 도살할 양 같아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였지만 3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도살할 양 같아서 죽어 마땅할 그런 존재였지만 믿었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은 끝까지 결국은 영화로운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8절과 39절은요 도장을 꽝 찍어 주십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은 영원한 거야.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나를 볼 때마다 너무 부족하고 약하고 넘어지고 주저앉아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라고 의심되고 염려될 때가 너무도 많은데 오늘 성경의 약속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들이 함께 갔는데 그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자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진흙은 행하셨어요. 오늘 집에서 나오는데 제가 한옥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또 좋아하는 그 설교자인 가운데 하나인데 그분의 메시지 가운데 짧은 메시지 가운데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오늘 매 순간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에 대한 기록이 있는 사람만이 그 다음 스텝에서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용해 주신 게 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니 라고 말했는데 그 등불은 멀리 비추는 등불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앞에 스텝 한 스텝을 비치는 등불이라는 것.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 발짝 순종의 발걸음을 나갈 때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를 칭히 의롭게 삼아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성화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내가 너희를 결국은 만들어가고 이 땅에서 부족하게 실패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너희를 영원한 그 자리에 이끌어 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넉넉히 이길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생에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2025년도 한 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발짝 내 앞에 있는 등불, 내 한 발짝의 그 스텝을 여러분 등불로 밝히십시오. 그 등불은 순종의 등불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길도 하나님을 인도해 주세요. 요셉이 애굽에 팔렸을 때 한꺼번에 너 팔리는 길이 총리되는 길에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어요. 팔려가는 순간, 가정 총무가 되는 순간, 감옥에 갇힌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스텝의 결과가 총리인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말씀의 스텝 하나하나를 순종하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흔들림이 없는 구원의 여정들을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